네, 오늘 1월 2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성벽도 세워야 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세우지 못한 그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2장 11절에서 20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일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자기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3일 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는 건축가도 아니고 자기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금방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 겁니까?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3일 동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길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했냐 하면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말을 타고 동행하는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그가 성벽을 다 둘러봅니다. 성벽을 쭉 둘러보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길은 막혀 있고 예루살렘에는 방어할 능력도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이 보낸 나는 그 총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17절, 18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1장과 2장 상반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왜 여기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시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다 하고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간증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다 둘러보고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지를 백성들에게 간증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도비야하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초반에 계속해서 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 끝나는 시간까지 도비야, 산발랏이 얼마나 많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나와서 비웃고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가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